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저번 시간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 말씀 읽을 때 모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잠깐 읽어 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란 무엇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신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사람들한테 죄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본인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뭐였지? 죄의 삭시로 사망의 뜻이 뭐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그걸 잘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항상 원어를 자주 인용하는데 원래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은 원어 속에 잘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필요해요. 이게 히브리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구약 말씀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아람어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가능하면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가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카타트고 타트나 헤트라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카타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동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빗나가다 또는 기준에 미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표적을 빗나가다 또는 기준에 미달하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헬라어 신약을 써있는데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거든요. 하말티아는 이것도 동사 하말타노에서 유래했는데 이것도 뜻이 아주 비슷해요. 빗맞추다 또는 기준에 모자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죄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행위 기준에 못 미치거나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기준으로 주신 게 뭐죠? 그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노모스 헬라어로는 토라인데 그것을 계명을 하나하나 사항을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계명.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간 것. 쉽게 말해서 율법을 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율법이라는 좁은 의미로 구약의 신해상 계명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로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야고보서에서 나오지만 넓은 의미로 신약의 계명들 다 포함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면 이게 바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의 뜻, 이 단어의 죄라는 원문의 뜻이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죄를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최상의 권위예요. 어떤 모든 것이 최상의 권위고 이론이 있거나 컨트로버시가 있을 때는 항상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고 항상 절대적인 권위가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시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더하거나 빼는 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줄 걸 믿지만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원문에 살려서
해석하도록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는 불법이라.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이란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깨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것은. 근데 헬라어 원문은 헤 하말티아 에스틴 헤 아노미아 이렇게 됐거든요. 하말티아 아까 살폈죠. 하말티아가 죄고 아노미아라는 게 불법인데 에스틴이라는 건 동사, 비동사예요. 비동사. 예, 죄라는 것은 아노미아다. 예, 아노미아가 무슨 말이냐면 아노미아는 아노모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노모스. 그래서 왔는데 아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없다라는 뜻의 플러스 노모스라는 게 율법이란 말이거든요. 율법. 예,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lawlessness 또는 violating the law 해가지고 율법, 무법이나 불법. 그래서 우리가 듣잖아요. 불법자, 그는 불법자, 저는 무법자. 저 녀석은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법을 밥 먹듯이 깨거나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적인 의미도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헤 하말티아 에스틴 헤 아노미아 해가지고 죄라는 것은 율법을 깨는 걸 말합니다. 죄의 원어적인 의미와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죄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연구관에 따르면 구약에는 한 613개, 신해상계명 613개 그랬잖아요. 613개 있고 신약에는 1050개 계명이 있대요. 1050개. 율법을 신구약 다 합쳐서 1663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 중에 반절쯤 지키고 반절을 깨면 어떻게 되나요? 반절을 지키면 죄를 반쯤 지은 것이 되고 반절이 인정됩니까? 어디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에 항상 견주어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야고보서 말씀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663개를 신구약 합쳐 1663개를 다 지켰어. 1662개까지 다 지키다가 한 개를 딱 어기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어긴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게 죄인이 되기는 점차 쉽잖아요. 죄인은 뭐야? 그러면 죄는 율법을 깨는 거고 그 율법을 계명.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 율법을 깬 자, 율법의 계명을 깬 자잖아요. 그래서 1663개의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깬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닙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그럼 뭐냐면 의입니다. 의. 죄의 반대. 의란 말은 정의를 한번 히브리어로는 세덱 개발하고 헬라어로는 니카요 신의 세데크나 세데카 여성 동사 세데카 또는 세덱이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는 니카요 신의 이란 말이 또 다른 헬라 말이 여러 개 있긴 아니면 히브리어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게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니카요 신의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법이나 규칙, 약속, 언약, 기준 따위에 일치하다 혹은 그것을 요구에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죄에 대한 기준이 정반대잖아요.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정확히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그렇죠? 죄가 뭐고 의가 뭐야? 죄는 율법을 깨는 거, 의는 율법을 지키는 거. 죄인은 율법을 깨는 자, 의는 율법을 지키는 자.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정확히 지키는 자. 1663개 계명을 지키는 자. 죄인은 1663개 중에서 단 하나라도 깬 자. 그렇죠? 아시죠?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 6장 25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들을 여러 가지 쭉 살펴보니까 한글의 번역본 중에서 이게 현대어 성경이 가장 비슷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 원어는 우스타카 티에라누 키 니시모르 라소트 에트콜 하미스바 하조트 리프네이 에바 엘로헤이누 카셰르 시바누. 제가 굳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추는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게 직역을 할게 하나씩. 우스타카라는 것은 아까 우라는 것은 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바브 와우 그런데 와우는 잘못된 거. 바브라는 거 그 전속사. 엔드라는 전속. 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엔드 바브. 스타카는 아까 말했죠. 세데카에서 세다카라는 것은 아까 의라고 그랬죠. 세데카 티에라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게 티에라는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어떤 게 의가 될 거냐면 키, that 이하 그 이하 뒤에 나온 거. 니시모르 라소트, et 콜하 미스바 하조트, 이프네이 에바 엘로에이누 카셰르 시바누. 어떻게 하는 게 의냐면 니시모르 라소시란 말인데 시모르라는 것은 니시모르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샤마르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지킨다는 거고 observe 영어로. 라소스는 아사라는 말이 그 행하다의 부정사형이에요. 라소. 그리고 이걸 지금 하면 우리가 지켜 행하다는 말이에요. observe to do 이 말이에요. observe to do. 우리가 무엇을 at 무엇을 call 모든이란 말이에요. 미스바 하조트가 무슨 말이냐면 미스바라는 것은 계명. 아까 토라는 율법을 토라라고 했잖아요. 미스바는 그 하나하나 계명을 미스바라고 합니다. 미스바 하조트. 조트라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성분. 이 계명 모두를 어떻게 지킨다는 건데 어떻게 지키는 거냐? 리프네이라는 것은 얼굴이란 말이야. 면전에서. 누구 면전에서? 에바 엘로헤이누. 엘로햄이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엘로햄. 하나님을 엘로햄이라고 부르잖아요. 엘로헤이누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하나님. 에바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어떻게? 다음이 중요해요. 카셰르. according as. 정확히. 시바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어떻게 지킨다고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걸 또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에바라는 말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사실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야훼, 요드, 해, 밥, 해로 이렇게 되는 야훼 이 말 우리 많은 사람이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야훼도 정확한 그 발음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셋째 계명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에 걸려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그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입에 꺼내지 않았어요. 더러운 인간들한테 꺼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근데 마소라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그 밑에 그 토를 이렇게 그 바울을 모음기호를 쭉 붙였어요. 히브리어는 사실 보면은 전부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가서 보면 전부 자음으로 돼 있어요. 자음으로. 모음은 왜 모음에 익숙해서 이 사람들은 모음이 없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잠이 들어간 걸로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면 다 빼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읽을 줄을 몰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거를 마소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 줄을 모르니까 이걸 살리자라는 의미에서 마소라 그 기호를 이용해서 좀 붙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기호에 따르면 예바가 됩니다. 예바. 야훼는 될 수가 없는 게 야훼라는 말이 될 수 없는 게 그 아까 요드 해 바브 이게 바브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은 모음에 해당되는 게 붙어 있어요. 모음에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는 거잖아요.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훼가 절대 이거는 제가 성경 그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것의 히브리어의 정통한 그런 히브리 사람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봐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예바라 나는 예바라고 생각한다.
야훼가 아니고 에바라고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야훼는 아무튼 잘못된 거라.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억울해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에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 반박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혹시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제 생각일 땐 예바가 맞습니다. 예바. 그 마수라 저거에 따르면 그걸 읽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바. 여호와 하나님 예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잠깐 이모셔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6장 25절을 통해서 어떤 게 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로움 또는 세데카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모든 계명을 그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지키는 거.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한 500개만 지켜도 안 되고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돼요. 모든 계명을. 그다음에 신약의 계명까지 합쳐서 1663개 그 계명을 모두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observe to do 지켜 행해야 돼. 끊임없이 행해야 돼. 1663개 계명을 지키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부지런하겠어요. 여러 가지 지켜서 행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지켜 행하는 것. 첫째는 그 모든 계명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카쉘 시바누 그랬잖아요. 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께서 카쉘 시바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 인간 멋대로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여섯째 계명 그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은 여섯째 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최소한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가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살인이라고요? 하나님 볼 때는 흉기를 써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는 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살인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돼요? 미움으로 시작해요. 미움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일곱째 계명을 한번 볼까요? 일곱째 계명은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그 형제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데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는 최소한 가늠죄는 안 졌어요. 저는 뭐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다른 여자와 잔 적도 없고 다른 남자와 잔 적도 없고 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 외에는 같이 동침한 적이 하나도 없다.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거 계명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5장 27,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음 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는 거가 이미 가늠죄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볼게요. 헬라어 원문으로 음욕을 품고라고 우리 한국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걸 원문 보면 프로스토 에피티메사, 오케이. 프로스토 에피티메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피티메오가 갈망하다, 뭔가를 간절히 갖고 싶어하거나 소유하고 싶어하는 간절히 갈망하다는 말 있잖아요. 갈망하거나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 뭔가를 또는 무엇을 갖거나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거나 갈망하는 걸 갖다가 에피티메오라는 말인데 이것을 부정사형이에요. 프로스토 플러스 그 헬라어 동사 부정사형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거. 목적. 또 이 말은 에피티메오라는 어떤 말도 있냐면 누군가에게 성적 관심을 갖다라는 뜻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성적 관심. 그래서 이 말을
포함해 원문을 살려서 포함하면은 너희가 성적 관심을 갖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가 됩니다. 성적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넓은 의미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좀 설교하면서 이게 찾아보니까 미국의 한 Journal of Sex Research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잡지에서 2012년 283명의 18에서 25세 사이 미국 대학생들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학생은 하루에 34.2회, 여학생은 18.6회 성에 대한 상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학생은 2시간에 한 번꼴로, 여학생은 1시간에 한 번꼴로 마음의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그러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의학적으로는 이 성욕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은 남성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에서 와요. 남성 호르몬에서 오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옛날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낮거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옛날 내시들, 거세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요새 현대의학에서는 엔티 안드로제닉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남성 호르몬 이제 치료를 합니다. 엔티 안드로제닉 테라피라 가지고 그러면 그 호르몬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욕이 전혀 없어요. 거세한 남자들. 그래서 내시들을 만든 거잖아요. 왕들 주위에 왕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내시가 여자들 궁녀도 자꾸 건드리고 골치 아프니까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죄를 안 져요. 안 짓지만 다른 죄들은 물론 짓는 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우리는 다 그런 죄 가운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 죄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으로 가늠한 거나 실제로 가늠한 것이 같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늠한 거와 실제로 가늠한 것은 천지 차이겠죠. 하나님 우리들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 자기뿐만 아니라 실제 가늠한 건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다치게 하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깊숙이 연루되기 때문에 이건 커다란 죄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어차피 마음으로 죄를 짓던 실제로 가늠하건 이건 죄는 죄니까 난 어차피 죄니까 죄를 짓자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굳이 제가 6째 7째 계명을 애로 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살인죄를 지은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감히 황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우리는 죄 가운데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오케이.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목표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 죄인임을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는 정말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난 정말 죄인이네. 한두 개 깬 게 아니네.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한번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 거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보통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나는 다 계명을 지켰어 하더라도 이 계명에 대한 앞에는 좀 약간 귀가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law tahmod 탐내라는 말이 흑한마 히브리어인데 탐나다 열망하다 아까 에피티메오라는 말하고 딱 통해요 서로. 이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혼잡케 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혼잡케 하시면서 창세기에서 모든 말씀 나라 말씀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들 입에 다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딱 짝이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들이 많은 경우. 그래서 지금 갈망하다 열망하다 심히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에피티메오라는 그 말도 그렇고 탐내다 갈망하다 뭐 성적 관심을 갖다 이런 나쁜 의미로도 있지만 사모하다 심히 기뻐하다는 뜻도 씁니다. 흑하모드란 말이 이게 흑하모드란 말이에요. 흑하모드 그 동사가 에피티메오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래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
하모드라는 말이 신약 헬라어 에피세미와 뜻이 통한다고 그랬죠.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게 이걸 갖다 좋은 의미로 쓰신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모한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심히 기뻐하거나 사모한다는 뜻이 있다는데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때 에피티메사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에피티메오라는 동사의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 근데 에피티미아라는 것은 이제 명사, 에피티미아라는 명사의 그 아래 이렇게 저희 이오타라는 게 붙어가지고 역격을 나타내는 역격. 히브리어에서 명사 역격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 준다 할 때 그 간접 목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이 역격이라는 것은 매너, 방법이나 그 양식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사모했냐면 유월절 먹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정말 간절히 이걸 사모하신 거죠.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신 겁니다.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시편 19장 9절에 10절도 한번 볼까? 이것도 좋은 의미로 쓰셨는데 이 하마드라는 말이 여호와 법도 진실하여 다우로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다우르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도 이 에피티메온 말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거. 여러분도 그 말씀 이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말씀에 대해서 감동받고 사모하고.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탐내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혹시 자기 멋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꾸 이 율법을 고치거든요. 나는 나무 물건은 탐내거나 나무 사람 갖고 싶기를 원했지만 나는 내 이웃의 사람이나 내 이웃의 집이나 여자나 무슨 소유는 다 산지지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자기 멋대로 기준이에요. 로마서 7장 7에서 8절을 보면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탐내는 마음 자체가 죄라고 모습 같습니다. 탐내는 마음.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이거는 슬라이드에 안 나오죠. 제가 저걸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말이 골로새서 3장 5절 슬라이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5장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까 말했잖아요. 남의 것을 가지거나 갖고 싶어한 거, 강한 갈망 갖고 있는 거. 탐심 갖지 않은 사람이 한두 명 있으니까 전 세계에 깔린 게 남들 거 전부 남의 거잖아요. 내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진 게 우상 숭배자. 왜 그러냐면은 이 탐심 자체는 일단은 10번째 계명을 다 깨는 거죠. 탐심 갖고 있는 순간. 그 다음에 1, 2계명. 우리 마음 가운데를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째 계명에서 말했고 둘째 계명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 형상 아무거라도 우상 형상을 만들거나 그걸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시에 탐심을 가짐으로써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열째 계명을 다다르게 동시에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율법을 계명을 지켰습니까? 1663개 계명들을 차치하고 10계명만 보자고요. 이 10계명만 나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까 리프네 에바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켰나요? 저는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못 지켰겠죠. 양심 있으면 깨닫겠죠. 저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요. 근데 옛날 그럼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삼국시대 계백장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율법을 깨는 게 죄라고 그랬는데 그럼 율법을 깰 율법도 없다가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 그러면 죄를 안 지었겠네요. 그렇게 말하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로마서 4장 15절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5절 슬라이드를 보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transgression.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악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럼 다 그는 천국에 가 있어요? 다음 말씀 안타깝게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걸 다 알고 계시고 하죠. 로마서 율법 없는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모두에게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대요. 이방인이건 유태인이건 모두 태어나자부터 율법을 탁 새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깨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율법을 딱 깨내면 양심이 가동을 시작해요. 양심.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은 또 항변하고 그렇잖아요. 막 갈등하면서 우리 뭐 죄와 벌이라는 책도 읽어보셨어요? 그 거기에 보면은 그 막 본인 그 속에 갈등 그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게 같잖아요. 왜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율법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줬어요. 이 때문에 이 마음에 새겨진 법 결과로 많은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태어났죠. 많은 종교들. 모두 그 핵심 뭐예요? 착하게 살라. 율법, 마음이 법을 따라서 살라. 착하게 살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세종대왕이라든지 개백제왕국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뭐 성춘향이라든지 뭐 논계라든지 아무도 그 마음에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양심에 어떻게 되냐면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양심이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어기는 순간. 그래서 한순간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의 양심이 가축되는 일을 했으면 이 사람 벌써 이미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인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리프네이 예바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율법을 깬 것이 죄고 이제 우리는 종합하고 율법을 깬 게 죄고 율법을 완벽히 지킨 거 잠깐 지킨 게 완벽히 항상 지킨 게 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율법을 깬 자, 의인은 율법을 지킨 자. 잘 이해가 잘 가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인류상에 혹시 의인이라고 불만한 사람 한 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뭐 엘리야는요, 또 테레사 선교는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나오겠죠. 성경말씀 3장 10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확 못을 먹는 거죠.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단 한 사람. 그 다음에 다음 구절 시편 14장을 보면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쫙 보시니까 인간을 쭉 굽어 보살펴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되고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테레사 선녀건 뭐 누구나 인간들 기준이 아니고 인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매스컴보다 뭐 히로니 뭐니 이렇게 해서 떠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뭐 저거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줘서 하나님 나는 저는 옳고 그래요. 제 생각에 저는 간음도 않고 살인도 않고 제법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를 지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라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들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말 그대로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악된 존재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마음으로 가늠한 거나 미워한 것이 왜 죄가 돼? 제가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어떤 기사랑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우연히 한국에서 배고픈 것도 죄냐? 이렇게부터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묻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준은 그건 acceptable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 남을 쳐다보거나 음욕을 품고 남을 쳐다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커다란 죄인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음 말씀 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이 말씀을 제가 해부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해부해 드리면 언제가 이게 마태복음 5장 33절 나온 말씀이죠. 인대가 보신 것 같이. 근데 이렇게 명령했다고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마치 휘발짓고 팁톱 휘발짓고 구름 잡는 거 그런 시도처럼 억울한 거 어리석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향한 그 노력과 내 심정, 내 의도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시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심 자체를 원하십니다. 온전하심 자체. 이거 외에는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런 기준에 못 미치거나 빗나가는 모든 것은 죄, 하나님보다 죄로. 그래서 온전하다는 헬라 원어는 텔레이오스거든요. 텔레이오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 온전, 완전. 그 가장 높은 기준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는 perfect, meeting the highest standard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거나 그 meeting the highest standard, 가장 높은 스탠다드에 딱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최고 경지에 도달하는 거. 최고 기준에 도달하면 완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썼냐면 이 자체 헬라 자체가 흠없고 완전한 희생제물을 쓸 때 썼던 말이에요. 텔레오스. 흠없고 저 없는 희생제물이 누구예요? 사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의 흠없고 정원인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불완전함, 악이나 죄로 분류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실 때, 인간 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신지. 형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설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이게 라가라는 게 무슨 말? 그 헬라는 화라가라는 건데 바보라는 말, 바보. 좀 미련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텔리전스가 떨어지는 사람은 바보란 말. 쉽게 우리가 바보라고 말하면 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잡혀서 지옥불에 형제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 우리 욕 심심하잖아요. 인간이 이미 더럽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슨 자신의 형상으로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을 보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지극히 큰 죄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욕이냐? 바보도 욕이야? 그것도 훨씬 심한 거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 아까 그 나왔었네.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저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금심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5장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이 말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때 보통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어요. 이건 뭐라고 되냐면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드리면 직역을 해드리면 인간의 마음으로 고안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냐면은 콜 하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only evil continuously. 그러니까 라라는 것은 only란 말이에요. 라랑 악하다는 거예요. only 항상 악할 뿐이야. 뭐뭐하다. 콜 하욤이라는 것은 라크라는 것은 뭐뭐하는 것마다 뭐뭐하는 쪽쪽. 오케이? 그런 뜻이고 콜하임이라는 것은 온종일 하루 종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뇌 속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나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난 준비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그래서 내 기뻐하면서 내 자신을 쫙 들으면 하나님께 깨달으시거든요. 내 자신을 쫙 이렇게 돌아오면 그 뿌리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혹은 나의 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인간은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건 깨닫니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닫는 게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면 주님께 뭘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한 죄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원래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율법의 원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럼 죄에 대한 대가 곧 형벌은 무엇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특별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건 벌금을 물거나
심한 건 어떻게 감옥에 갔거나 감옥에 가서 형벌을 살거나 깜빵 산다고 그러잖아요. 시쳇말로. 어떤 경우는 뭐 시리얼 킬러 이런 사람들은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사형을 당하거나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근데 율법에서도 마찬가지. 율법에 대해서는 형벌은 대부분 형벌은 죄에 대한 형벌은 예를 들어 유상숭배죄 딱 들면 사형이에요. 사형.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제 여기는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 오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금팔찌니 뭐 금으로 각진이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걸 갖다 무슨 애굽의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여호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이라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정도 행위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우상 숭배죄 이거에 대한 대가는 뭐야?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사형입니다. 간음죄도 사형입니다. 보면 율법에 보면은 살인죄 당연히 사형이죠. 특별한 사형죄 뒤에 예외 사형이 있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죽인 경우, 뭐 도끼 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것도 자기가 도망가서 어디에 피해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음 그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말씀 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이르렀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요. 슬라이더.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에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나토스란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나토스라는 것은 성경에 쭉 보면은 육체가 죽는 거, 첫째. 육체가 죽는 거. 그다음에 육체가 죽는 이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주는 거. 영혼이라는 것은 말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는 soul. 우리나라 말로 영혼이라고 그러면 영과 혼. 이게 헬라어에서는 정확히 둘로 가릅니다. 이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여기서 푸시케. 우리의 주체는 뭐예요? 우리 셀프, 나라는 것은 우승이 이렇게 말할 때 우승할 때 이 나라는 것은 soul이거든요. soul. 이 내가 죽는 거예요. 뭘로?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죄의 노예로 사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공포 속에 사는 거죠. 이걸 빌미로 마귀가 우리를 갖고 들어오고 거짓 그 영생을 주장하면서 가짜 종교를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망 그 죄의 삭수로 사망의 땅 아래 사는 겁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 아래 사는 거고 이 생명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해 사나토스카의 해 하데스 해가지고 같이 짝이 돼서 막 많이 나와요. 예, 사망과 음부. 그래서 음부라는 건 하데스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하데스라는 게 있고 겟네아라는 게 있고 겟네아. 하데스가 있는데 하데스는 뭐냐면 우리 지금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그 율법 하나님 보실 때 그 율법에 따라 판단하다 보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가 그 영혼이 소울이 고통받는 것이 하데스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부자가 간 곳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영혼은 그럼 육체는 어디 있어요? 육체는 땅에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묻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태워버리고 이게 영혼만 고통받는 게 하데스예요. 지옥. 우리는 똑같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고 근데 이게 하데스가 두 번째로 이 결국 인간들의 최종 사망 결국 죄의 사망이랄 때 최종 사망의 뜻은 둘째 사망을 의미해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아까 말했듯이 그냥 육체가 죽는 거라든지 영혼이 죽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그래요. 성경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불못, 불로 된 못, 를 뜻하는 불못.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게헨나라고 표현하셨어요. 게헨나. 그러니까 하데스와 차이는 하데스는 영혼만 고통당하는 것이고 게헨나는 육체와 영혼이 합해서 고통받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안 와요? 최후 심판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을 다 치르고 모든 게 다 끝나고 최후 심판 때 던져지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래서 그 살아있을 때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해결을 받은 다른 사람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체와 몸이 합쳐져요. 그때 합쳐져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소울만 고통당하는 것보다 육체와 그 영혼이 합쳐서 고통당하는 게 저는 제가 할 때는 끔찍하게 더 힘들 거라고 믿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속에는 누가 또 들어가냐면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도 이쪽에 던져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봐서 웬만한 죄를 짓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내 지킨 계명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김보다 지킨 거, 나는 살인도 않고 간음도 않고, 나는 탐심도 안 냈어. 나는 남의 것을 탐냈을지 모르지만 육 것은 탐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너그러이, 우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그러이 봐서 나는 천국을 갈 거라고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참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좀 안타깝죠.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아냐 모르냐 하는 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드셔야 되고, 이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시다를 우리가 한번 우리 헬라어로 배우셨잖아요. 헬라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사모한다는 말은 에피티메오라고 했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에피티미아의 역격을 써서 에피티메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뭐 합시다를 말은 헬라어로는 그 권고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을 써요. 가정법을 쓰면은 그 헬라어는 약간 복잡한 게 복강강처럼 보이는 게 사실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때, 겉으로 볼 때,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인데, 에피팀의 오라는 것은 내가, 오라는 것은 1인칭 를 나타내는 그 동사 어미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우리들이면 오맨이 와야 돼요. 에피티오맨이 되는데, 그 오미크론 그다음에 이게 맨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가정법에는 이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이 발음은 비슷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피티오맨이 되는 거고, 아까 에피티미아라는 말은 그게 복수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역격이 복수형으로 그래서 에피티미아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에피티미아이스, 에피티오맨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이거 헬라어로 알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로고스. 이 앞에는 전치사가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건 세우스거든요. 세우스인데,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하나님 로고스는 목적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목적격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는 이제 소유격으로 돼서 어떻게 돼요? 턴 로건 투 세우가 되는 거죠. 에피티미아이스, 에피티오맨, 턴 로건 투 세우가 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좀 보이지만 복잡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받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에피티메오 마음으로 에피티미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의라는 것은 무엇이며 죄인은 무엇이고 의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의미로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 보실 때 왜 아주 작은 것도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조차도 커다란 죄가 되는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가 그 죄의 사망, 하데스나 게엔나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보다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옵시며, 우리 듣는 모든 이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래야 그들도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